하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0장 21절입니다. 잠언 20장 21절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고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0장 21절부터 끝에 3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기 잠언 20장의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10장부터 이어지는 총 375개의 경구로 이루어진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되는 부분으로서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롭고 명철한 의인과 그 다음에 어리석고 미련한 악인의 생활,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을 이렇게 비교 서술하면서 그 자기의 자녀들과 또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떠나서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훈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요.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그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참 무한하신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 특별히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 또 흥망성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뜻을 따라 이루어 나가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와 같이 교훈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수고,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힘을 써 나가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믿는 성도들,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결코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선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한 거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를 위해서 참 수고와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 뒤에 나오는 이제 2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으로 헛된 것이구나.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린 거죠. 그걸 기억하고 이러한 솔로몬의 교훈과 같이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정당한 수고, 노력을 통해서 얻은 재산이나 기업이 아니라 이 부정한 방법이나 또 남을 속이는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불이한 산업 또는 요행수로 얻은 이러한 산업들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연단을 받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이 산업들은 자기가 그것을 능히 통제할 만한 그러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이나 요행으로 얻은 것은 쉽게 날아가고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 그러잖아요. 불효막심한 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걸 주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간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곳 가서 이거 다 탕진하고 망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내 뜻대로 살면서 더 잘 돼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참 허랑방탕하다가 그 재산 다 허비하고 쫄딱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를 치는 이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에게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인간들은 참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또 요행수로 이 기업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좋게 여기는 자들은 화를 자초하게 되고 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참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고 참 힘쓰고 또 수고하고 애써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이 고대 법을 보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러한 구절들이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동해 보복법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다 이 범죄자에 대해서 이러한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관례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와 같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또 성도들은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죠. 또 23절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조글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비슷한 구절이 앞에 10절에도 나오죠. 10절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상거래에 있어서 남을 속이는 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는 거죠. 이 상거래라는 것은 참 믿음, 신용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지게 되면 어떤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거래에 대해서 신의를 지킴으로 그 사람들 간의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어떤 잠깐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서로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지만 또 자기에게도 큰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해야 되고요. 또 이건 상거래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범사의 공평과 또 정의로 모든 것을 처리해 나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앞에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과 이제 유사한 그러한 내용으로서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의 창조주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내 지혜, 내 뜻을 따라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보다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또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형통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우리 인간들은 누구도 자기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해요. 또한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온 내가 지금 이 오늘까지 살아온 이 모든 길들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된 거죠. 시편 37편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또 쉴만한 이러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이러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비록 사망의 음침한 이러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선한 길로 걸어가며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또 25절에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랬어요. 여기 살피다라는 말은 조사하다, 탐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건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했잖아요. 근데 서원을 한 다음에 그 후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바치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그 방법을 찾는 거.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살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바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피는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화를 자초한다는, 덫이 되어서 화를 자초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교회에 바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서로 교제하며 통용했는데 누구도 강제로 이렇게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교회에 바침으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권위자 이러한 이름을 칭호를 받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재산을 이렇게 팔아서 이제 교회에 바치려고 작정을 했는데 뭐 교회에다 서원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물건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팔았던 그 재산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해요? 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바친 거죠. 근데 나머지를 바칠 때 우리가 이거 우리 재산을 팔았는데 이렇게 절반만 바쳤습니다라고 하면 괜찮다고. 근데 마치 다 바치는 것처럼 거짓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덫이 되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잘못하는 것은 이렇게 서원을 잘못하는 것보다는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고요. 내 서원을 했으면 좀 힘들고 해가 될지라도 갚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가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연초가 되면 연보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뭐 이렇게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연보를 많이 작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연말이 되면 다 갚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서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보이려고 서원하는 게 아니죠.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 형편에 맞도록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랬어요. 농사를 지으면 이제 알곡과 그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키질을 하고 또 타작 바퀴를 굴려서 굴리게 되는데 그와 같이 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징계한다라는 이러한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타작 바퀴를 굴린다 그랬는데 타작하는 바퀴는 이거는 이제 나무로 만든 그 세 네 개의 큰 이 바퀴에 톱날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가리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소가 끌 정도로 아주 무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하는 바퀴를 그 위에 굴린다라는 것은 아주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징벌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은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엄하게 징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심판하실 것을 또한 교훈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왕이 지혜롭게 죄를 잘 다스려 나갈 때 그 나라에서 악이 제하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벌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야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에 대한 어떤 공정한 적용이죠. 우리나라 옛날 말에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런 것이 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한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처벌해야 돼. 어떤 벌이 너무나 가벼우면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함부로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죄를 범하려면 사기를 쳐서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왜 자꾸 사기를 칩니까? 사기를 쳤을 때 이익이 벌을 받아도 나중에 그 벌 받고 나오면 사기친 걸로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100만 원어치 사기를 쳤다. 그 사람은 그러면 처벌을 그 사람이 뭐 한 1억을 갚도록 해버리면 함부로 사기 안 친다고. 근데 뭐 10억을 사기 쳤는데 벌금은 뭐 몇 천만 원 나오고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기 쳐서 돈 많이 벌고 숨겨놨다가 나중에 벌 받고 나와서 그걸로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 유아에 대한 어린아이에 대한 무슨 성추행이나 유괴나 이런 죄들은 벌이 감형 없는 무기징역입니다. 감형 없는 무기징역.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뭐 요즘 뭐 조두순이니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똑같은 죄를 몇 번씩을 범해도 뭐 그러니까 다 그런 범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좀 엄정해야 됩니다. 엄해야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또 27절에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영혼은 죽은 영혼이 아니라 중생한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 중생한 영혼은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러한 영혼이기 때문에 중생한 영혼 속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랬어. 이것은 이제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의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인자와 사랑이에요. 왕은 인자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리로 그랬어요. 이거는 불의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 공의를 세워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통치할 수 하는 원리는 뭐냐면 사랑과 공의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벌에 대해서 엄정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공의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적인 면. 근데 너무 공의만 강조하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공포정치가 된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반면에 사랑만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어떤 관용적인 면이 너무 강조가 돼 있어요. 법적에서. 두 가지가 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 지도자들은 이러한 원칙들에 대해서 균형을 잘 지키고 잘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어떻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죠. 반면에 그러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하고 백성들이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우리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오냐오냐 하면서 사랑만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자녀들이 없다 보니까 애지중지하면서 기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버릇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잘 길러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잘못하고 있을 때는 잘못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게 필요해요. 그래야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떠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 사랑과 그 어떠한 이 공의,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다른 뭐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랑만 한 가지만이 아니라 사랑과 어떤 공의가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가장 좋은 그러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9절에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정열적이고 의욕적으로 모든 일을 힘있게 처리하죠. 반면에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한 가지가 딱 좋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환경과 여건에 맞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주장만을 이렇게 옳다라고 여기고 일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장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참 경험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정력적으로 일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라고 한 겁니다.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틀린 게 아니다. 나와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를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걸 인정해 줘야 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하는 겁니다. 틀린 거면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틀렸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니까 저 생각은 나와 다르지만 저것도 일면으로는 일리가 있구나.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적인 면이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을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도 평안하고 또 교회도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0절에는 심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것도 그 앞에 26절에서 왕이 키지라고 타작바퀴를 굴림으로 악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제어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악을 멀리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기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엄하게 이렇게 책벌을 해야 그 잘못된 길로에서 떠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앞에 13장 24절에서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것이 오히려 자를 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죄로 인해서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여기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섭리를 말하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을 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또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또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짐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면에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만을 위하지 않게 하시고 참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화합하고 협력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며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